네, 반갑습니다. 어디 앉을 차례죠? 이쪽 밑에 보적이요. 이 보적이라는 장자가 그 500명의 그 장자의 아들들을 데려와서 부처님께 일산을 각각 한 개씩 공양 올리고 이 유형의 공양을 올린 뒤에 부처님께 무한한 찬탄의 개송을 공양 올린다 이 말이에요. 제가 저번 시간에 그 유형의 공양과 또 부처님의 위덕을 찬탄하는 개송을 지어서 개송을 올림으로써 두 가지의 공덕을 지었다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보적 등의 그 모든 보살들에게 부처님께서 이제 이 정토에 대해 불국토에 대해서 설하는 부분인데, 중생계 자체가 바로 불국토고, 네? 네. 중생계 자체가 불국토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불국토가 불국토를 건설하자고 하는 뜻이 결국 중생이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목적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정토를 건설하고자 한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고요. 22쪽 맨 밑에 보면 보적이여 마땅히 알라 고든 마음이 바로 보살의 정토이니, 여기서 고든 마음이라는 건 이걸 직심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직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어디에 딱 휘어지지 않고 곧장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야 고든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 고든 마음을 다른 말로 한다면 청정한 마음이에요. 청정한 마음. 왜 청정한 마음이냐면 계율을 소지하고 그 계율을 지켜가는 마음이기 때문에 고든 마음이란 말이에요. 곧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약간 고집스러운 표현이잖아요. 고든 마음으로부터 곧게 해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마음이니까 그 마음은 청정심이고, 그 청정심은 바로 내 계율을 지키고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이다. 그게 고든 마음이고, 그 마음이 바로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그 국토에는 아첨하지 않는 중생이라며, 그 마음이 곧아서 직설을 한다 이 말이죠. 절대 남을 뭐 이렇게 비유를 맞추거나 이런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직심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아첨하지 않는 중생이 난다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죠. 또 깊은 마음이 바로 보살의 정토이니, 이 깊은 마음은 심심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여기서는 이 깊은 마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거기에 추호도 의심을 일으키지 않는 마음, 이게 깊은 마음이에요. 언제 어느 때가 되더라도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는 마음을 깊은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그 보살이 부처가 될 때 그 국토에는 공덕을 갖춘 중생이라며, 이 깊은 마음에 의해서 그 갖추어진 공덕 때문에 내가 국토에 태어나도 그 공덕을 갖춘 중생으로 태어난다 이 말이죠. 보리심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리심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그 국토에는 대승을 실천하는 중생이라며, 대승을 실천하는 중생이라는 것은 이 보리심이라는 건 결국 줄여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줄여서 보리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은 무상정등각심으로 얘기하는 말인데, 이 말은 뭐예요? 결국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인 거죠.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은 바로 이게 대승불교를 실천하는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은 주로 금강경이 나오고 뭐 다른 경이 나오고 주로 대승경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승을 실천하는 중생이라며 이랬어요. 그럼 여기서 직심과 심심과 보리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대목은,
우리가 이제 깨달음을 얻는 과정으로 얘기하자면 처음 마음을 일으키는 게 마음이 고든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처음 내는 마음이. 왜 고든 마음이 해야 되냐면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청정하게 해야 그 자리에서 깊은 마음을 일으키고 깊은 마음을 일으켜서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과정을 순서대로 밟아가는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순서가 직심을 통해서 심심을 얻고 심심을 통해서 보리심을 얻는 과정으로 나왔다. 그렇게 해서 마음이 얻어지고 나면 그때로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육바라밀을 정토로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시가 보살이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그 국토에는 모든 재물을 희사하는 중생이 나며 이게 보시라는 건 베푸는 걸 말하잖아요. 베푸는 자체가 이미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국토에는 재물을 희사하는 중생이 나며 이 얘기는 지금껏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정토, 불국토는 유심정토다 이 말이에요. 유심정토는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일으키는 것만으로도 그게 정토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고든 마음을 일으켜 청정심을 일으킨 마음으로 정토가 되고 또 심심, 깊은 마음을 일으킨 것으로 정토가 되고 또 보리심을 일으킨 것만으로 정토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만 일으키면 바로 그게 정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유심정토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보시하는 생각을 일으켜도 바로 정토이고 또 지게를 육바라밀 중에 지게바라밀을 일으켜도 그때 보살이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에 그 국토에는 10가지 선한도를 행하여 원을 성취한 중생이 나며 10가지 선한도가 뭐예요? 이걸 십선도라고 하는데 살생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사음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꾸며 말하지 않는 것, 또 이간질하지 않는 것, 험한 말하지 않는 것, 탐내지 않는 것, 성내지 않는 것, 욕심 아니 어리석지 않은 것. 이것을 우리 십선도라 한다. 이것을 우리는 개로 얘기하면 십선계예요. 10가지 개를 받는다면 이렇게 10가지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10가지 선한도를 행하여 원을 성취한 중생이 나며 육바라밀 가운데 인욕이 바로 보살의 정토이니 인욕이라는 마음을 일으킨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그 국토에는 30 이상으로 장엄된 중생이 나며 결국 인욕이라고 하는 말은 금강경에도 나오잖아. 인욕 제일 아라한 이 바로 부처님 전생이에요. 그죠? 부처님 전생에 인욕 제일 아라한으로 태어나서 인욕 선인으로 수행하고 있을 때 가리왕이 그 시녀들을 데리고 숲속에 찾아와서 놀고 있다가 숨바꼭질 하던 사이에 이 시녀들이 사라졌는데 그 시녀들이 숲속에 가서 인욕 선인인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본 가리왕이 이 극악무도한 왕이어서 그 모습을 보고 막 질투의 불길이 일어나서 그 인욕 선인인 부처님을 향해서 살금살금 다가갔다. 무슨 얘기를 하는가를 쳐다보고 있으니 부처님이 그 경전에서 나오지만 나는 인욕 제일 아라한이 되었느니라.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인욕에 대한 건 벗어났다. 이걸 선언하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래 네가 모든 걸 참아낼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칼을 빼어들고 부처님을 팔절신체, 절절지혜지 마디마디를 도려내고 끊어낼 때에 부처님은 거기에서 성내지도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다고 나오잖아요. 성내고 원망하지도 않은 채 그냥 잘려지는 순간을 당하고만 있었는데 그 광경이 이제 천둥번개가 치면서 돌비가 떨어지고 그 돌비에 의해서 이제 이 왕이 깜짝 놀라서 막 혼비백산에서 부처님께 이제 참회하는 중에 그 돌비가 몸에 붙어서 결국 그 마디마디 잘라진 이 신체를 다시 원상대로 붙여놨다. 이게 이제 금강경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게 그 스토리를. 결국 인욕이라고 하는 그 선인은 인욕을 갖추게 되면 이 얼굴이 갖추어진다는 거예요. 30 이상이 갖추어진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30 이상이 뭐예요? 부처님의 얼굴이 갖고 있는 큰 특징이 30 이상이에요. 세부적인 특징을 80종호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상호라고 하는 거예요. 상호. 부처님 얼굴을 상호라고 한다고 그랬죠. 상호라고 한다면 부처님 얼굴이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상호인 이유가 바로 32상 큰 특징 32가지와 또 80가지 종호, 80가지 세부적인 특징을 합해서 부처님의 모습이 이루어져 있다. 큰 특징은 예를 들어서 부처님 머리에 나발이 모양이 있고, 그죠? 귓볼이 어깨까지 내려오고, 그다음에 목에는 이제 삼륜의 새 주름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예요? 손이 무릎까지 내려오고, 응? 이런 특징들을 갖는 거를 부처님 몸이 풍만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큰 특징이에요. 큰 특징. 이게 32가지 특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30 이상이라고 하고, 80가지의 작은 특징은 손발에 물갈퀴가 있고, 발에 이제 법륜 마크가 새겨져 있고, 등등의 손발톱이 희고 어쩌고 하는 이런 손발이 길고, 이런 등등의 세부적인 특징들이 80종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30 이상 80종호를 갖춘 것을 모든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구현해내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으로 쳐도 제일 잘생긴 사람, 제일 멋있는 사람, 또 제일 수승한 사람.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부처님 말고는 전륜성왕만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시타 선인이라는 사람이 시달타 태자를 보고 예언하기를 전륜성왕이나 부처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30 이상 80종호를 갖는 사람은 바로 부처님이거나 전륜성왕이에요. 이 전륜성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인도 대륙을 무력으로 통일하지 않고 법력으로, 진리의 힘으로 통일한 이상적인 군주를 말한다.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상적인 군주의 상이다. 그게 전륜성왕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최고의 인간상을 친다면 이 30 이상 80종호를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인욕을 잘하면 이런 30 이상을 갖출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또 정진, 네 번째 바람일인 정진이 곧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그 국토에는 온갖 공덕을 닦은 중생이라며, 정진은 끊임없이 닦아나가는 걸 말하죠. 물러서지 않고 닦아나가는 거니까 결국 그 공덕에 의해서 끊임없이 닦는 중생이라며, 다섯 번째 바람일인 선정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그 국토에는 마음을 닦아 산란하지 않은 중생이라며, 선정을 통해서 산란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산란하지 않은 중생이라며, 지혜가 여섯 번째 바람일인 지혜가 보살의 정토이니 그 국토에는 바른 선정을 닦은 중생이라며, 또 이 지혜는 선정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했어요. 선정을 닦아야만이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선정을 닦은 중생이 난다는 뜻이고, 사무량심이 곧 보살의 정토이니 이 사무량심은 이 뒤에 나오는데 자, 비, 희, 사, 이것을 사무량심이라고 그래요.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이 있다. 그게 왜 한량없는 마음이냐면 보살이 가져야 될 마음 가운데 보살은 이 네 가지 마음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한량없는 마음을 내야 된다. 무슨 마음? 끊임없이 남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 어여삐 여기는 마음이 자고, 비는 끊임없이 중생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겠다는 마음이죠. 그게 비고, 그 다음에 희는 중생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고, 사는 마음이 어디에 치우치지 않는 마음을 갖게 하는 마음.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하고 하는 마음이 아니고 어느 누구에게나 평등한 마음을 갖게 하는 마음이 바로 사다. 그래서 보살은 이 사무량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무량심이 바로 곧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그 국토에는 항상 자비, 이사를 성취한 중생이라며,
그런 거죠. 사서법이 바로 보살의 정토이니 사서법은 중생을 교화하는 네 가지 방법이에요. 누가? 보살이. 아니면 여러분이 중생을 교화할 때 해야 될 네 가지 방법이 있다. 이 경전에 아주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기독교보다 훨씬 심한 말이 여기 들어있어요. 한번 봐봐요. 첫째, 보시. 보시는 똑같은 말이죠. 많이 베풀어라 이 말이죠. 그 베품이 뭐냐면 재물로도 베풀고 부처님 가르침으로도 베풀고 상대를 두려움이 없게 해주는 것도 보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베풀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애어. 애어는 뭐예요? 부드러운 말을 하라는 거예요. 거친 말보다는 부드러운 말로서 상대에게 편안함을 줘서 교화를 하라. 세 번째, 이행이에요. 이행은 상대에게 이로운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나한테도 이롭고 상대에도 이로운 행위를 하라. 응? 그래야지 이 중생을 포섭할 수가 있다. 포교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가 이게 앞권인 말인데 동사섭이라는 거예요. 동사섭. 동사섭. 동사섭은 뭐냐면 말하자면 이런 거죠. 내가 저 사람을 불교에 귀의시키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불교를 당장 전하면 저 사람이 뭔가 쉽게 받아들이지를 않을 거니까 그 사람과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동사섭이란 같은 일이란 뜻이에요. 그 사람이 노가대를 하고 있으면 나도 노가대를 하면서 그 사람과 같이 같은 취미를 가지고 같은 일을 하면서 그 사람과 친해진 다음에 부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말이죠. 요즘 이런 사람이 단 하나도 없잖아요. 부처님 말이 있어?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이렇게 많이 하죠. 그죠?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 이 가르침을 가져다가 얘네들이 잘 써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상만 가지고 있지 실제로 그렇게 못하거든요. 심지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그 바티칸에서 나온 비밀문서에 불교 국가를 이렇게 공략하라고 20몇 년 전에 그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이 이제 비밀문서니까 사실 공개가 되는 게 아닌데 어쨌든 누군가가 여기서 그 책으로 나왔어요. 그걸 보고 나서 깜짝 놀란 게 그거예요. 불교 국가를 어떻게 공략하냐 그러면 그 사람과 친해져. 그리고 그 사람 하는 일을 같이 하라. 똑같이 이야기하고 그리고서 선교하라. 이거요. 원리가 그 내용의 문서는.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오히려 이게 불교에서 나온 말인데 다른 종교에 다 갖다 쓴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우리가 사상이나 교리나 가르침이 너무 광범위해. 너무 다양해. 그래서 어느가 하나만 하라 그러면 관세음보살 하나만 하라 그러면 왜 우리 관세음보살밖에 없다 그러면 다른 보살 찾겠어요? 관세음보살만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천태종은 오로지 관세음보살로 끝낸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관세음보살 주력밖에 안 해. 선정 뭐 참선 없어. 그냥 무조건 수행이 거기는 관세음보살 주력이야. 밤새도록 관세음보살만 찾아.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효염이 더 빠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거 하다 보면 야 지장보살이 좋대. 그럼 또 막 지장보살 쫓아가. 또 야 금강경이 좋대. 또 금강경 쫓아가. 응? 그죠? 또 뭐 아미타경이 좋대. 또 아미타경이 쫓아가. 또 신묘장구 대단한 이가 또 좋대. 또 그 신묘장구 되는 거죠. 또 이 스님은 또 원각경이 좋다고 또 원각경을 넣는 거예요. 이래 되니 사람들이 벌써 이게 줏대 없이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게 되는 거죠. 응? 그죠? 하나만 주야장창 해야 돼. 하나만. 여러분 소위경전 받은 것만 응? 주야장창 해도 나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만 해도. 그 국토에는 해탈을 얻은 중생이 나며 방편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를 이룰 때 그 국토에는 일척보고 방편에 걸림없는 중생이 나며 여기서 방편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설한 모든 가르침이 방편이에요. 네? 모든 가르침이 방편이야. 아니 그러면 스님 부처님이 말한 가르침 다 방편이면 그럼 다 거짓말입니까? 아니면 다 방법만 얘기한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거죠. 부처님의 깨달음은 말로써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없는 거잖아요.
말로서 설명할 수 없는 걸 부처님 말로 설명해 놨어. 그게 대장경이잖아요. 그럼 이게 잘못된 거죠. 따져보면. 그 무슨 얘기요? 이건 방편이란 뜻이에요. 어? 깨달음은 말로서 설명하는 순간 이미 틀려요. 이미 틀려버린다 이 말이야. 그런데 중생의 근기가 하도 다양하니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설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한마디도 설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생이 물어봐서 대답을 한 거란 말이에요. 부처님은. 그러니까 그 다양한 근기에 맞추어서 설해졌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다 방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방편이라고 해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부처님은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렇게도 얘기하고 막 반대로도 얘기했는데 어떤 게 정답입니까?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온각경에도 이런 말이 나와. 환을 아는 게 깨달음이라고 그랬어. 그죠? 지환즉각. 그죠? 지환즉리. 그걸 떠나는 것이 환을 아는 것이고, 그 환을 아는 것이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지환즉각. 그래서 점차도 필요 없고, 점차 닦을 필요도 없고, 방편도 필요 없다. 부작방편. 그죠?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방편도 필요 없다 그랬어. 근데 또 후반부에 가면 뭐라 그래? 25가지의 수행 방법이 있다. 그죠? 이거를 차례대로 이렇게 닦으면 다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이래놨단 말이에요. 그죠? 무수한 방편을 또 설해. 그걸 왜 설하는 거예요? 이건 근기의 차별인 거죠. 근기. 상근기는 한마디 탁 하면 알아먹는다 이 소리야. 그런데 이 중근기나 하근기는 그걸 못 알아먹으니 이렇게 수많은 시설을 해서 방편의 얘기들을 끊임없이 나열해 놓는다 이 말이에요. 중생이 알아듣기 쉽게 또 실천하기 좋게 그걸 설명해 준다. 부처님은 친절한 부처님이야. 너무 친절해. 하도 이 중생의 다양한 근기를 다 섭수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우리 같으면 절대 그렇게 못할 텐데 부처님은 뭐 어떤 중생의 질문이라도 다 거절하지 않고 다 그걸 친절하게 대답해 주신다. 그 팔만대전 가르침이 그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너무나 친절하게 다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경전의 내용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편이란 말을 잘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37조도품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그 국토에는 자 37조도품이 뭐냐면 37가지로 된 도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수행법을 말해요. 그걸 이제 지금 열거해요. 37가지. 첫째가 그 국토에는 사념처. 사념처는 신수심법이라고 하는 그 수행 방법이에요. 몸을 이제 알아차리는 수행이에요.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은 어떤 거냐면 몸이 부정함을 알아차리는 수행이에요. 몸이 곧 썩어 문드러질 그 몸뚱아리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수행 방법이 이 사념처 중에 신념처. 그 다음에 그 바깥에서 들어오는 대상의 경계를 받아들이면서 일으켜지는 알아차림을 수념처. 또 마음으로 일으켜지는 경계를 알아차리는 것을 심념처. 그 다음에 그 마음의 대상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법념처. 그래서 사념처는 신수, 심법 이 네 가지 수행 경계를 말하고 사정근은 네 가지를 부지런히 닦는 걸 말해요. 악이 일어나지 않기를 또 이미 일어난 악은 다시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이 부지런히 정진하는 것. 또 세 번째는 아직 생기지 않은 선을 위해서 정진하는 것. 이미 생긴 선을 더욱 증장하기 위해서 정진하는 것. 이것을 사정근이라고 해요. 사신족은 네 가지를 그 도를 이뤘다 이 말. 신통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신족이라는 말은 신족통 뭐 이렇게도 쓰는 말인데 신통의 힘으로 욕망을 의욕을 일으키고 또 신통의 힘으로 마음을 일으키고 신통의 힘으로 정진을 일으키고 신통의 힘으로 사유를 일으키는 것. 이것을 사신족이라고 해요. 오근은 5가지 뿌리라는 뜻으로 5가지 수행 방법을 말한다. 신근, 진근, 염근, 정근, 해근 해서 이걸 오근이라고 하는데 삼보와 사성제를 믿는 거에 신근이고 진근은 용맹하게 선법을 닦는 게 진근이고 염근은 정법을 마음속에 잘 기억하는 것이 염근이고 정근은 마음을 산란하지 않게 선정하듯이 닦는 것을 정근이라 하고 해근은
여실한 진리를 잘 헤아리는 것을 해근이라 한다. 이게 오근이고, 오력은 이 5가지 염근, 진근, 신근, 진근, 염근, 정근, 해근을 역만 바꾸어서 신력, 진력, 염력, 정력, 해력으로 5가지 힘을 얻는 걸 말한다. 그 수행을 통해서 칠각지는 7가지의 깨달음의 요소,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요소를 칠각지라고 하는데, 뭐 염각지, 뭐 택법각지, 뭐 이렇게 뭐 정진각지 등, 뭐 정각지, 사각지 이렇게 해서 뭐 칠각지라고 얘기해놨어요. 또 마지막 8정도는 여러분이 아는 거 유일하게 8정도 같은데,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진, 정념, 정정, 이걸 8정도라 하죠. 그죠? 정견은 바르게 보는 것, 그죠? 바르게 보는 것. 그러니까 이 37조도품은 결국 깨달음을 얻는 데 필요한 수행법을 다 모아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37가지. 그 중에 가장 핵심은 8정도고, 8정도에서 또 제일 핵심은 정견에 있다. 정견은 바르게 본다는 뜻이고, 바르게 본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여실하게 있는 그대로 본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정견이에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왜 정견이냐면, 우리의 의식 구조는, 우리의 생각 구조는 절대 이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이제 딜레마인 거예요. 중생과 부처를 가르는 경계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르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무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업력이 발휘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게 발휘되지 않으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못 보냐면, 우리가 이런 거죠. 그 경전에 나오는 말을 제가 제일 잘 비유드는 게, 새끼줄 보고 깜짝 뱀인 줄 알고 놀라서 자빠진 사람이, 그 사람이 뱀이라는 기억이 없었으면 그걸 새끼줄을 보고 놀랄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미 내 기억 속에 그 뱀이라는 기억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는 본 적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분명히 그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새끼줄을 보고 놀라서 자빠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새끼줄을 봤을 때 새끼줄로 보면 놀랄 일이 아니죠. 아무것도 놀랄 일이 아니요. 그냥 새끼줄일 뿐이죠. 그게 진리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게. 근데 우리는 이게 힘들다, 이 말이에요. 항상 이걸 보면 새끼줄을, 뱀을 떠올리듯이 다른 어떤 걸 보더라도 꼭 이 과거의 기억을 갖다 붙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의식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이 색수상행식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끊임없이 우리 어떤 물질을 보면 그걸 받아들여서 계속 상을 떠올리고 과거의 기억을 갖다 붙여서 이것을 무슨 결론을 내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끊임없이 여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없앨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수행이에요. 그게 이제 업을 닦는 일이고, 우리가 열심히 사경하는 일이고, 열심히 공부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 선입견과 고정관념, 이걸 이렇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힘까지, 이런 것들이 생겨나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 때, 그 힘이 커질 때 우리 거기에서 지혜가 돈발하고 깨달음을 얻는 상황이 전개되는 거예요. 자, 회양심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모든 공덕을 다 갖춘 국토를 얻으며, 회양심은 내가 수행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뭐를 하든 간에 부처님께 공덕을 지는 이 과정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마음이 회양심이에요. 우리가 회양하겠습니다, 이거 회양 발음을 자꾸 쓰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회양심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회양심이 왜 보살의 정토냐면, 이 회양심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잖아요. 그죠? 내가 가진 공덕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일이니 다른 사람도 도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도움이 되니 그 공덕이 점점 커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덕이 무량하게 커진다, 이거죠. 그러니 그런 공덕을 갖추게 되면 모든 공덕을 갖춘 국토를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판란을 없애도록 가르치는 것이 보살의 정토이니, 판란이라는 게 뭐냐면 8가지 어려움을 말하는, 응? 우리 삼재 판란, 또
또는 삼도 판란 이렇게 얘기하는데 삼재는 뭐 수재, 풍재, 뭐 화재 이게 삼재고 판란이 뭐냐면 가장 어려운 곳에 태어나는 걸 말해요. 판란은 지옥에 태어나는 것, 아귀에 태어나는 것, 또 축생에 태어나는 것 이걸 삼합도라고 해요. 이 세 곳에 태어나는 걸 삼난이야. 이게 삼난. 왜? 지옥하게 축생에 떨어져 있으면 자기 스스로 힘으로 못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꺼내주거나 공덕을 지어주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못 나와. 그래서 어려운 곳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어떤 곳이냐면 변방에 태어나는 거예요. 변방이. 변방이 어디냐면 나라와 나라의 경계 지역에 있는 아주 오지 마을에 태어난다. 산비탈의 오지 마을에 태어나. 결국 여기에 태어나면 왜 어려워요? 살기가 팍팍하잖아요. 전기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야. 수도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야. 그죠? 뭐 그따 가스라도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뭐 천연 그 옛날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촛불 켜고 장작불 떼고 이러고 살으라면 여러분들 가서 며칠도 못 살 거예요. 하루는 좋다고 해. 하루는 막 이 시끄러운 인터넷과 사바세계에서 내가 벗어나서 이런 곳에 얼마나 좋냐. 하루도 못 견딜지 모르겠는데 하루는 어떻게 잘 수 있어. 그러고 난 뒤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 상황이 변방지역이에요. 그러니 이 나라에도 도움을 못 받고 저 나라에도 도움을 못 받아. 그 경계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게 지장경인가 보면 그런 말 나오잖아요. 변방에 태어나는 과보가 단견을 가져서 변방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단견이 뭐예요? 소견이 짧아서 자기 주장만 일삼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이야. 내 말이 맞다니까? 내가 맞아. 무조건 주장하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 상대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이 태어나는 곳이 변방지역에 태어난대. 말을 하고 싶어 죽겠는데 말하려니까 한 3km 산을 넘어가야 돼. 옆집에 사는 사람이 3km 떨어져 있어. 가서 말 한마디 하고 오면 해져가지고 빨리 또 돌아와야 돼. 말 몇 마디도 못하고. 근질근질하지. 이게 과부다 이 말이에요. 말을 많이 한 과부가 결국 이런 곳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산안이고 다섯 번째가 장수천에 태어나는 거예요. 하늘에 태어나는데 이게 어려움이래. 왜 어려움이요? 이 장수천은 너무 오래 살아. 한 1만 세, 막 8만 세 이렇게 살아. 8만 년 동안 살아. 괴로움이 없어. 이곳은 괴로움이 없어. 괴로움이 없으니까 뭐 의욕이 있겠어요. 뭘 하고자 하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돼. 배고프면 밥 나오고, 밥 먹고 나면 또 차 나오고, 나 꽃 보고 싶다면 꽃이 보이고, 다 돼. 내 마음대로. 그게 뭘 어려움이 있겠어. 그럼 이 사람 여기 나오고 싶겠어요? 안 나오고 싶어.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 8만 년을 살아야 돼. 8만 년을. 예를 들어 보살님은 혼자 살으라면 살 수는 있는데 남편하고 8만 년 살으라면 쉽진 않겠지. 그래서 이 장수천에 태어나는 게 다섯 번째 괴로움이고 여섯 번째 괴로움이 뭐냐면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장애인. 뭐 말을 못하거나 귀를 뭐 못 듣거나 또는 뭐 소아마비가 있거나 뭐 이런 장애가 있어서 뭐 눈을 못 뜨거나 하는 이런 장애가 있어서 태어난 경우 뭔가 불편해지잖아요. 누군가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되니 이것도 환란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사견에 빠지는 거죠. 삿된 견해에 빠진다는 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지 않고 사이비의 말을 믿거나, 그죠? 다른 이교도 요새 신흥 종교에 빠져서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삿된 견해에 빠지는 거죠. 그게 일곱 번째 괴로움이야. 왜 괴로움이겠어요, 그게? 혹세무민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이치를 알지 못하고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속에서 격리된 채 살잖아요, 그들은.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부부관계가 다 깨지고, 자식 간에 부모 간에도 다 깨지고 이런 상황을 만드니 인륜의 질서도 깨지게 해서 이게 어려운 거죠. 여덟 번째 마지막이 불전부루에 태어나는 거야. 불전은 부처님이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거나
부처님이 돌아오시고 난 이후에 태어나는 거. 이게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왜 어렵겠어요? 내가 부처님 계실 때 태어나면 우리 이렇게 쇠고빠지게 공부 안 해도 돼. 응? 부처님 말씀만 들으면 다 아란이 된다 하고, 그죠? 수다원가에 이르렀다 하고, 아나무가에 다 올랐다고 하잖아. 그럼 그 경계에 올랐으면 굳이 내가 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부처님 하란 대로만 하고 부처님 법만 들으면 아란이 되는데, 근데 이게 이런 말세 중생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응? 그나마 한 가닥 끈을 붙잡고 죽을똥살똥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말세에 태어난 것 자체가 어려운 환경에 태어난 거예요. 환란 중에 우리 하나에 태어난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이걸 환란이라고 해요. 이 환란을 없애도록 가르치는 것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그 국토에는 사막도와 환란이 없느니라. 스스로 계행을 지키고 남의 허물을 헐뜯지 않는 것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그 국토에는 계율을 범했다는 말이 없으며, 계행을 지키고 남을 헛뜯지 않는다는 것은 그 계율을 청정히 지키는 곳이 정토이니 그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사람이 부처가 될 때 그 국토에는 계율을 범한 사람이 없는 곳에 나게 된다 이 말인 거죠. 또 십선이 보살이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그 국토에는 십선이 뭐예요? 십선이 우리가 맨날 하는 살생, 투도, 사음, 망어, 기어, 양설, 악구, 탐해, 진해, 우치, 이게 10가지 악업이에요. 악업. 그죠? 이것을 반대로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꾸며 말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험한 말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어리석지 않은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십선이야. 이 십선이 바로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이 십선을 행하는 사람이 당연히 이 십선의 마음을 일으키면 그게 보살의 정토가 되니 그 국토에는 살생하지 않으니 뭐가 돼요? 목숨이 단명하지 않는 결과가 나겠죠. 그죠? 또 도둑질하지 않으니 부유해지고, 또 사음하지 않으니 청정한 행을 하며, 그죠? 또 거짓말하지 않으니 말은 진실되고, 항상 부드러운 언행을 하며 권속들이 흩어지지 않게 다툼 없이 잘 화합시키며 말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이게 사망어의 망어를 하지 않아서 얻은 결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탐해를 내지 않으니 시기하지 않고, 또 성내지 않으니 진해가 없다는 뜻이죠. 또 정견을 갖춘 중생은 어리석음을 벗어나면 정견을 갖춘 중생이 된다. 그럼 결국 십선을 통해서 이런 삶으로 태어나게 된다 이 말이죠. 보적이여 이와 같이 보살이 고전 마음을 따라 바르게 행하면 그 바른 행에 따라서 깊은 마음을 얻고, 그 깊은 마음을 따라 마음을 조복하고, 마음을 조복함에 따라 말과 같이 행하고 언행일치하고, 말과 같이 행함에 따라 능히 그것을 다른 중생에게 회양하며 그 회양에 따라 방편을 얻게 되고, 그 방편을 따라서 중생을 성취하며, 중생을 성취한다는 것은 그 번뇌가 다 없어져서 지혜를 얻는 그 목적을 성취하며 이런 뜻이에요. 중생을 목적을 성취함에 따라 불국토가 청정하고, 불국토가 청정함에 따라 설법도 청정하며, 설법이 청정함에 따라 그 지혜가 청정하고, 지혜가 청정함에 따라 그 마음이 청정하며, 그 마음의 청정함에 따라 모든 공덕이 청정하느니라. 그러므로 보적이여 만약 보살이 정토를 얻으려면 그 마음을 청정히 해야 한다. 그 마음이 청정한즉 불국토도 청정하게 되기 때문이니라. 결국 이 말이 이제 지금까지 한 말의 총 결론이에요. 그 마음이 청정한즉 불국토가 청정하게 된다. 심청정 즉 불국 청정 이런 뜻이죠. 이게 마음이 청정해지면 불국토도 청정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는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마음을 내는 순간 바로 정토라 그랬잖아요. 그죠? 마음을 내가 고든 마음을 청정한 마음을 일으키고, 또 깊은 마음을 일으키고, 보리심을 일으키고,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 그게 정토예요. 왜? 이미 우리는 마음을 내는 순간이 바로 깨달음을 예약해 놓은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토인 거예요. 우리가 그 화엄경에도 말하는 게 있잖아요. 초발심시 변정각 들어봤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처음 마음을 낸 그때가 바로 정각을 이룰 때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내는 순간이 바로 정각을 이룰 때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화엄경에는 53개의 수행 단계를 설명해 놨어요. 53 선지식들이 그래서 이제 이 선제동자가 그걸 만나는 모습으로 입법계품을 그려져 있는데 그 단계의 첫 번째가 바로 초발심주. 수행의 첫 번째 초발심주. 초발심주를 통해서 깨달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산행을 할 때 산 입구에 이르러서 나 산행을 해서 저 목적지에 오늘 올라갈 거야 라고 마음을 내고 한 발을 딛는 순간이 초발심주야. 처음 마음을 낼 때다 이 말이야. 그러는 순간이 이미 내 목적한 바를 달성한 거와 같다 이 말이야. 왜? 내가 이 한 발을 뛰는 순간 물러서지만 않으면 당연히 목적지에 가죠? 목적지에 가잖아요. 꼭대기까지 가기로 했으니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예약된 거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물러서지만 않으면 그 길을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발심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물러서지 않는 발심을 일으키기만 하면 그건 깨달음은 언젠가는 온다 이 말인 거예요. 언젠가는. 그것이 뭐 설사 세세생생이어도 언젠가는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정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따라서 마음에 괴로움이 생기면 그건 내가 지옥을 여는 일이고, 그죠? 마음에 즐거움이 사라지면, 괴로움이 사라지면 그곳이 바로 극락정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마음 한번 일으키는 거에 따라서 이 극락과 지옥이 나뉘고 정토와 예토가 나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유심정토라 하고 우리 화엄경에 나오는 구절로 얘기하면 일체유심조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렸다 이 말이에요. 마음 한 번만 먹으면 나는 부처가 될 수도 있고 마음 한 번만 잘못 먹으면 나는 바로 중생은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그 경계가 바로 심청정, 국토청정이라는 말의 의미다 이 말이에요. 이때 사리불은 부처님의 유실력을 이어받아 이렇게 생각했다. 만약 보살의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도 청정할진데 우리 세존께서 본래 보살로 계실 때 마음이 부정하지 않았을 터인데 어찌하여 지금 이 불국토가 이렇게 청정하지 못할까? 이걸 의심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사리불이 부처님이 그렇게 청정하다고 얘기해놓고 보살님 수행할 때 당신이 그렇게 청정했다면 왜 지금 이렇게 사바세계가 괴롭고 더럽고 힘드냐? 이거를 의심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당연히 그 말을 모르겠어요? 생각만 해도 안단 말이에요. 다 알고 다 본다 그러잖아요. 그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해와 달이 청정하지 않아서 장님이 보지 못하는가? 응? 네. 해와 달이 청정하지 않아서 장님이 못 보냐 이 말이요. 응? 장님이 눈을 못 떠서 못 보는 거죠. 그죠? 장님의 이게 문제지 해와 달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요. 이걸 비유를 들은 거야.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 사리불이 바로 꼬리를 내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이는 장님의 허물이지 해와 달의 허물이 아닙니다. 결국 해와 달은 떠 있을 뿐이요. 그죠? 비출 뿐이요. 그런데 구름이 끼거나 뭐 비가 오거나 해서 안 보일 뿐이지 해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중생의 경계가 잘못돼서 그 해가 안 보일 뿐인 것이지 중생이 맑다면 해도 또한 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그것은 부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부처님은 깨끗한 경계를 보여줬어요. 해와 같이. 네? 깨끗한 경계를 보여줬어. 그리고 그것을 비춰줬어. 그런데 그걸 깨끗하다고 여기지 못하는 건 누구예요? 바로 중생이란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리불이여 중생의 죄업으로 열애의 불국토가 청정하게 장엄된 것을 보지 못할지언정 열애의 허물은 아닙니다. 그죠? 해와 달의 허물이 아니듯이 열애의 허물이 아니다. 사리불아 나의 국토는 청정하지만 그대가 보지 못할 뿐이다. 아니 네가 못 봐서 그런 것이지 이 국토는 청정하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나계보방이라는 천신이 나서가지고 사리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으로 이 불국토가 청정하지 않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청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는 석가세존의 불국토가 청정하기가 마치 자재천공과 같습니다. 자기가 머무르는 자재천공인데 이 자재천공은 어디에도 걸림이 없고 청정한 국토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깨끗해서 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자유자재하다고 자재천공이라고 하는데 그 자재천공과 같다 이 말이에요. 사리불이 말했다. 끝내 이 사리불은 그 의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국토는 언덕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모래도 있고 자갈도 있고 흙도 있고 돌도 있고 그 산들에 또 더럽고 악한 것들이 또 악취나는 쓰레기며 이런 게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이게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 그 나귀고망이 말하기를 그대 마음에 높고 낮은 차별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아서 그 나라가 청정하지 않다고 볼 뿐이라는 거예요. 실제는 청정한데 네가 더럽기 때문에, 네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거야. 사리불이여, 부처님이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살은 이거 제 나귀고망이라구나. 보살은 모든 중생에게 한결같이 평등하여 깊은 마음도 청정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지혜에 의지하여 능히 이 불국토를 청정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때 이제 부처님께서 이 말로써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부처님 신통력을 보여요. 발가락으로 땅을 지그시 누르니 바로 삼천대천세계가 100가지 보물로 쫙 펼쳐지는 거죠. 이 수없는 세계가 보물로 펼쳐지니까 거기가 마치 보장원불로 한량없는 공덕으로 장엄된 국토가 같았다. 보장원불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름이 보장원불이야. 그 말 뜻이 무슨 얘기냐면 보배로 끊임없이 장엄되어 있는 세계를 다스리는 부처님이 이 보장원불이야. 그러니 그 세계는 모든 보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야. 어디드나 뭐 빗방울도 보물이 떨어져. 빗방울도 처마에 달려있는 거 모든 게 다 보물이고 뭐 여기에 달려있는 연등이 뭐 이렇게 다 보배로 돼 있어. 보물로. 그러니 뭐 보배로 온통 다 장엄되어 있는 거죠. 그곳에 사는 부처님을 보장원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보장원불이 살고 있는 그런 국토와 같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모든 대중은 일찍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이라고 찬탄하고 모두가 그 세계에서 보석으로 장엄된 연꽃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지금 이 불국토가 청정하게 장엄된 것을 보았는가? 사리불은 대답했다. 보았습니다. 세존시여. 본래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것들이 여기 불국토에 청정하게 장엄되어 나타났습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그러니 실제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것을 지금 이 사리불은 그걸 목도하고서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이르셨다. 나의 불국토는 항상 이렇게 청정하건만 어리석은 사람들을 제도하기 위하여 일부러 악한 것으로 가득한 부정한 국토를 나타내 보인 것이니 마치 여러 천신들이 보배로 된 그릇에 공양하지만 그들이 지은 복덕에 따라 밥의 빛깔이 다른 것과 같으니라.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이게 부처님이 이 청정한 불국토이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국토를 악한 곳으로 보이게끔 해놨다 이 말이에요. 왜? 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다 청정한 국토고 보배로 장엄된 국토라고 하면 내가 거기서 무엇을 노력하고 무엇을 실천하려고 할 것이며 그죠? 무엇을 깨달으려고 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응? 뭐 부잣집 아들이 내가 돈 벌려고 노력 안 하잖아. 그죠? 뭐 돈이 맨날 지철에 깔려 있는데 손만 뻗치면 돈인데 이것 갖다 팔고 저것 갖다 팔면 뭐 다 돈인데 내가 노력할 가치가 없잖아요. 그와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장엄되어 있는 아주 삼천대천 세계를 보배로 장엄된 그런 곳에 내가 태어났다고 하면 난 노력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중생에게 방편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 어려운 세상을 어쨌든 거기에서 돌파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게끔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뭔가를 얻으려고 노력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신들이 보배로 된 그릇에 공양을 하지만
그릇에 지은 복덕에 따라 밥의 빛깔이 다른 것과 같으니라. 이 말은 수행하는 사람에 따라서, 또 우리로 말하면 금기의 차별에 따라서 이 국토가 달리 보인다 이 소리예요. 이해가 돼요? 이게 상근기가 보면 이 국토는 청정한 국토야. 근데 하근기가 보니까 맨날 싸우는 것 같아. 맨날 지지고 오고 맨날 지지고 오고 싸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니까 내가 대체 왜 사나 한심한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그런데 또 저 상근기들은 그런 세계를 볼 수가 없어. 왜? 자기 눈에는 안 보여 그런 세계가. 늘 화목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실천하고 부처님을 존경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보여. 그 사람들 눈에는. 그러니 이 경계가 다른 거죠. 사는 세계가 달라. 똑같은 세계를 살아도 이 경계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부처님이 이 밥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그 생각이 났어요. 그 코삼비라는 그 인도에 간 코삼비라는 나라가 있어요. 경전에 유일하게 스님들끼리 싸운 동네가 그 코삼비예요. 그 스님들이 막 싸우니까 부처님이 말려도 부처님 말도 안 들어. 그러니 부처님 어땠겠어요? 화를 낼 수도 없고 부처님이 그냥 떠나버려요. 그 아남만 데리고 떠나버려요. 그때가 결제기간이었어요. 결제기간에는 원래 산중 출입을 허용하지 않아요. 절문을 나가면 안 돼. 근데 부처님 나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대중들이 난리가 났죠. 싸우다 말고 부처님 나가버리니까 그 싸움을 그치고서 부처님을 막 찾았지만 부처님은 멀리 가버렸어요. 그리고 아남만 데리고 아주 산골 오지 같은 곳에 찾아가서 그 말을 키우는 동네에 갔어요. 그곳에 가서 마국간에 그 방을 빌려가지고 마국간에서 생활한단 말이에요. 그 결제 기간 남은 기간을 그 마국간에서 보내요. 근데 음식이 없었어요. 그 동네는 뭐 겨우 말 먹이나 만드는 동네니까 결국 음식이 없으니까 말 주던 모이 찧어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그 뭡니까 말이 먹는 건 뭐예요? 건초하고 뭐 이렇게 벼 이런 거를 막 삶아가지고 밥처럼 해서 이제 이걸 말한테 먹이는데 이걸 부처님 그 공양 음식으로 얻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 아난이 어디서 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도 없고 뭐 잘 사는 집도 아니고. 근데 부처님은 한사코 그곳을 떠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말모이라도 갖다가 드려야 되잖아요. 그걸 드리면서 아주 피눈물을 흘려요. 아난존자가. 그런데 부처님은 전혀 의식하지도 않고 만면에 미소를 띠고 공양 그릇을 받아들고 음미하고 계시는데 아나는 막 미안해서 송구해서 죄송해서 마음이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아난에게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냐. 아나나 이리 오너라. 너 내 바로에 들어있는 이 밥을 맛을 보거라. 응? 실제로 맛을 보라고. 그리고 아난이 그걸 들고 탁 냄새를 맡는데 하늘의 향기가 나. 하늘에서 나는 향기가 난다. 그런데다 맛을 딱 보니까 이게 말모이 밥이 아니야. 이미 벌써 달라져 있는 거예요. 부처님 그릇에. 그러니 그걸 보고 아난이 괴로움을 거둔다 이 말이에요. 역시 부처님 훌륭하시구나. 이 허접한 밥을 이렇게 당신의 그 공덕으로 이렇게 바꿔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이 밥의 빛깔이 다른 것이 바로 그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공덕이 커지면 어떻다는 거예요? 밥이 훨씬 더 공덕이 생긴다는 거예요. 똑같이 밥을 먹어도 공덕이 있는 사람은 똑같은 밥인데 달라 그게. 그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맛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맛없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밥인데도 다르죠. 그러니 여러분이 공덕이 많으면 내가 손에 음식 맛이 있겠어 없겠어? 있어야 당연한 거죠. 만약에 없다면 아 내가 아직 공덕이 덜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음식에 맛이 있으면 아 전에보다 내가 맛이 있는 것 같아 이러면 아 내가 공덕이 좀 생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니야 실제로 원래는 보통 사람들이라면 나이가 먹을수록 음식 맛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죠?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간도 맛을 못하고 그 전에
우리 모친도 보면은 이제 나이 먹어 간을 못 맞춰. 그러니까 그게 나이가 먹으면 어쩔 수 없이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손맛이 있으면 어떤 그 조미료를 넣어도 좀 짜게 하든 달게 하든 어떻게 하더라도 맛있어진다 이 말이야. 그게 공덕의 크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걱정할 거 없어. 내가 공덕이 많아지면 음식 맛이 더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처럼 사리부리여 만약 사람 마음이 청정하면 이 국토가 공덕으로 장엄된 것을 보게 되리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청정하게 장엄된 국토를 나타낼 때 보족이 이끄는 500명 장자의 아들들은 모두 무생법인을 얻었고, 무생법인은 더 이상 생겨나지 않는 태어나지 않는 진리의 수행을 얻었다는 거예요. 84,000의 사람들도 모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었다 이 말이고, 부처님께서 신통력을 거두시자 이 세계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왔고, 그러나 성문승 32,000과 천신들과 인간들까지도 모두 유의법이 무상한 줄 알았고, 이 성문승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만 듣겠다는 사람이고 실천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성문승이라고 해. 그러면 이 대승불교에서 보면 성문승은 소승불교야. 아주 자기만 아는 소승불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어떻다는 거예요? 유의법을 무상한 줄 깨닫는다는 거예요. 유의법이란 일체 현상의 법을 유의법이라고 해요. 우리 세상에서 펼쳐지는 모든 법을 유의법이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욕심을 내고 성을 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키고 물건을 보고 자꾸 탐심을 일으키고, 그죠? 이런 마음의 경계를 갖는 모든 현상의 법을 유의법이라고 해요. 이에 반해서 무의법은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법이 무의법이야.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법이 무의법이에요. 우리가 이 유의법이 어디에 나오냐면 금강경 맨 마지막 구절에 일체 유의법 여몽환포령 여로영여전 응장여시관이라 그 말 사국에 나오죠. 일체의 유의법은 이게 현상법이라는 뜻이에요. 인연법이라고 해도 맞아. 인연으로 지어진 이 법들은 세상법이 다 인연법이잖아. 그런 법들은 다 꿈과 같고 환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그죠? 또 여로영여전 이슬과 같고 번개불과 같고 마땅히 이와 같이 봐야 한다. 이렇게 봐야 뭐를 얻는다. 그 유의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무상한 줄 아는 것이 바로 그런 도리인데, 이 성문승까지도 이 무상한 줄 알고 모든 번뇌를 멀리 여의고 진리의 안목이 청정해짐을 얻었으며, 또 8천의 비구들은 모든 존재에 집착하지 않고 번뇌가 다여 마음의 해탈을 이루었다. 이것은 어떤 존재든지 간에 전부 다 한 가지의 경계를 다 얻었다는 뜻이죠. 보리심을 내거나 해탈을 얻거나 또는 무생법인을 얻거나 또는 안목을 진리의 법안을 얻거나 또는 무상한 줄을 알거나 이렇게 해서 한 경계씩을 다 얻었다는 뜻이에요. 뭘 통해서? 부처님이 이러한 삼천대천 세계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국토가 결국 마음이 청정해지면 국토가 청정해진다는 이 경계를 얻게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을 내는 것만으로도 결국 깨달음을 담보하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고, 그 마음 한번 내는 일이 바로 이 국토를 청정하게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흔한 말로 이 중생인 주제에 내가 마음 하나 낸다고 세상이 바뀌겠어? 나는 나대로 살고 그냥 욕심내면서 그냥 살다 말지 이렇게 살다 죽을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보살의 경계는 이런 마음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예요? 직심, 심심, 보리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 청정한 마음과 의심하지 않는 마음과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그 마음으로도 내가 한 마음을 냈을 때 이 국토가 다 그 마음으로 청정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원리가 바로 이 심청정, 불토청정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 마음을 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나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마음을 내고 물러서지 않는 마음까지 가지고 이 수행을 임하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서품이에요. 그래서 2장은 다음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쉬었다가 점심 하겠습니다. Salve, grazie.